안녕하세요. 벌써 2월 마지막째 주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끼죠? 예전에 어르신이들께서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2월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데 벌써 마지막째 주가 됐습니다. 1월이죠. 참. 예. 그리고 이제 곧 구정이 오게 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갈 때 좋은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 하나는 좋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새해 들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사실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시작한 것이고 사실 영적인 전쟁을 저희들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 종종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나 개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둠의 존재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기력하도록 이제 끊임없이 활동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힘을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서로 사랑할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로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재현되면서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먼저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셨고 전쟁을 선포하셨고 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참 그들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했고 그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으로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그 영적 전쟁에 의해서 사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런 그 영적인 세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갔고
이런 영적인 세계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에게 사단이 계속 하나됨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묵상하다가 자기 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기 면역 질환은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그래서 몸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난하게 해서 서로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잃어버리게 하고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고 형제자매를 공격하게 되고 쓴뿌리를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사실 사단이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경 뒤에는 어둠의 사단이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서복주 형제님이 딱 표현한 표현이었는데요. 내 몸에 있는 몸을 제 적혈구가 이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적인 줄 알고 오해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공격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대장이 갑자기 이거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구나 라는 것을 딱 파악하는 순간 사격 중지 하는 순간 사격이 딱 멈춘답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급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스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스톱돼요. 근데 6개월 이상을 넘어가 보면 이제 대장은 더 이상 파악을 못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끝까지 공격하면서 결국은 저처럼 됩니다. 저는 이제 신장의 기능이 완전히 끝나게 됐고 결국은 신장을 이식해야만 되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대장이 명령을 못 내린 거예요. 우리 대장 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격 중지. 사단을 향한 사격 중지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격을 중지하라. 이것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격을 중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어떠한 이유가 됐든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내가 판단되는 그 지체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제 저희들은 강력한 이제 무기를 장착하게 된 것이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공격을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 저희들이 어느 때보다도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른 형제자매들에 대한 이 판단이나 공격을 멈추고 이제 강력한 무기를 장착해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 가족들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는 저희들이 멈춰야 됩니다. 공격을. 그리고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이제 얘기하면서 사단의 나라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같이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것이고 결과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것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한 것들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때는 사단이 완전히 무저경에 갇혀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최초의 반항이 이제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 14장에서 이제 기록되었죠. 우리 이사야 14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12절) 저희들이 복음을 들을 때 종종 듣게 되는 그런 구절이죠. 이사야 14장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이사야의 말씀 보면 사단이 내가 무엇을 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부터 보면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그리고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마땅한 위치입니다. 그것을 이제 대적하는 이 처음 시작이 이 사단이 바로 내가 자기의 뜻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품기 시작했죠.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뜻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고 이 사단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의 원리는 내가. 결국은 그 사단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주권과 통치를 이제 자기가 갖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라는 말은, 사단은 하나님의 처소인 셋째 하늘에서 자신의 거처를 정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뭇별은 사실 천사들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보좌를 가지고 천사들에게 숭배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이 하나님, 북극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이 중심을 항상 말할 때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천사들만 아니라 광대하고 무수한 은하수까지 이제는 호령하고 통치하고자 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오르리라,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 한 15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100번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름을 말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사단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하늘과 땅에 대한 주권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단의 죄의 모든 양상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 뜻, 내 생각, 내 것을 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조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순종해야 할 천사가 하나님께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역의 죄를 불순종의 죄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동일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거절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거절하고 오히려 사단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왕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었지만 이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을 보면요, 참 사단이 당당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이 영광과 권세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단이 사실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 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체제를 받아들이거나 개인의 삶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체제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은 영적인 전쟁을 결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가 이 세상 체제에 순응하도록,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듭니까? 사실은 저에게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면은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연관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그건 확신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자신의 백성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막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무력하게 만드는 건데, 개인의 삶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부와 안락을 사랑하게 해서 그것이 되게 행복한 삶인 것 같은데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는데, 그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철저하게 계획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주님도 세상도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동 성장은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교회들을 또 세상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합니다. 교회 가면은 정말 좋잖아요. 많은 시스템을 갖췄고 막 그 혜택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도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냥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동 성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교회가 사단의 나라를 공략하고 그 포로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를 야고보서 장로는 이제 표현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앞에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핵심적인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말 놀라운 복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많은 복들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들을 사랑으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면서 그들에게는 항상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원리가 정확하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사단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요.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독립선언이었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예배받고 경배를 받기를 원했던 처음 원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예배받고 찬양받기 원하는 그 본능이 우리에게는 칭찬과 인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립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필요를 스스로 채우는 것이 이 사단의 나라의 원리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원리가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만 예배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받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 원리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신정 정치를, 신정 국가를 이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두신 이 에덴 동산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누릴 수 있는 그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100%, 99%가 아니라 100% 완벽하게 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한 만족이었고 더 이상 부족함이나 피로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내 명령에 순종하라. 그 명령의 순종에 대한 테스트를 무엇로 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결코 따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계획됐습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단 한 가지, 많은 걸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이제 빼앗겨야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이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계획은 성경이 계속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의지가 계속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역사와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정말 보석처럼 여기겠다. 시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했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지역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식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들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이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유일한 조건을 내주시는데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 땅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시 그곳에서 재건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훈련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했죠?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훈련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이유가 뭐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성한 땅,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죠?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요구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8장 말씀이었는데요, 19장의 그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과 믿지 않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들어가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한테 다 죽임을 당할까봐 하나님을 죽음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고요. 날마다 이 먹을 것과 이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지 못했고요. 그들은요, 본성적으로 스스로 자기 필요를 채우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익숙했는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부터 오는 모든 필요를 체험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상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때 저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것을 왜 저희들은 싫어하는지 참 이상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이제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는 말이 뭐였죠? 애굽이 그립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 건데 왜 일로 끄집어 내갖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나는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그립고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너무 그립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다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는데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살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도를 했죠? 애굽의 삶의 방식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애굽의 삶의 방식과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애굽은 수고스럽고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냥 딱딱 먹을 것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보장이 돼요. 열심히 일하면 한 음식을 저축도 하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먹을 것까지도 저축하고 보장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내가 힘을 쓰면 뭔가 답이 나와요. 삶의 방식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이 하나님 나라 방식은 우리 이 육신이 우리 자아가 도저히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힘든 방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오늘 살 것만 딱 내려주고 끝내. 만나 오늘 거. 내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내일이 불안해서 성격상 제가 좀 그런 편인데요. 내일이 너무 불안해서 성격상 안 되겠어서 내일 것까지 만나를 딱 걷었더니 내일 만나는 싹 썩어버렸어. 오늘 그냥 만나 먹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내일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이거 진짜 누가 싫어하죠? 우리 자아가요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도저히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이 죄성은 이게 도대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래도 좀 그 보험도 좀 들어놓고 은행에 돈도 좀 저축해놓고 그래야 마음이 좀 편안하지 않아요? 네, 애굽이 그런 방식의 삶이에요. 이 세상 체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필요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방식이에요. 이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보려면 도저히 육신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산 증거를 보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만나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고 고기를 원할 때 고기를 주셨고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었어요. 순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것입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스펙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지 않겠느냐? 말은 안 해도 그 개념으로 아이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리고 아이들은 결코 순종하는 걸 모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사단의 체제의, 사단의 원리, 사단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필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겠다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진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그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시고자 했던 것, 이 모든 것을
것을 주시겠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또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어요.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의 삶.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왕을 세워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위임 권위인 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첫 왕이었는데 왕위를 그 왕위를 하나님께 폐해버렸던 이유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순종과 듣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순종의 원래 헬라어의 의미가 아래에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다, 순종하려고 처음부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순종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신 이유죠. 사울은 자신이 한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이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갈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서 놀라운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회를 줬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흐트러지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을,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은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 그때요,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섭도록 심판할 수 있는가? 예루살렘의 그 성벽에 티투스 장군이 둘러쌌죠. 그리고 계속 이제 모든 식량과 물줄기를 차단하고 그 성 안에서 굶어 죽도록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띠를 이제 삶아 먹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다 떨어지니까. 가죽이니까. 그리고 그게 없으니까 이제 장화를 삶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먹다가 이제 없으니까 방패에 있는 가죽을 띄어서 삶아 먹었어요. 그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젖먹이를 삶아 먹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젖먹이를 삶아 먹었어요. 옆집 젖먹이 엄마하고 둘이서 합의를 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삶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이를 삶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쪽 아이를 삶아서 먹었어요. 근데 배가 부르니까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내 아이를 어떻게 삶아요? 그래서 못 삶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막 항의가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내 아이는 삶아 먹고 네 아이는 삶지 않느냐. 실제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 탈출할 때 집에 있던 금들을 삼키고 뱃속에다 놓고 나중에 이제 그 밑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삼키고 성을 나왔대요. 근데 그게 소문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 소식을 듣고 탈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다 배를 갈라버린 거예요. 하루 저녁에 2,000명씩 배를 갈랐대요. 그래서 그 배에서 금을 꺼낸 거야. 역사적인 사건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결국은 망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성 위에 성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그냥 몰락해버렸습니다. 폐허가 돼버렸죠. 근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97,000명이래요. 그런데 거기서 죽은 사람은 110만 명이 죽었어요. 거의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들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거절했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이제 오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먼저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천년왕국 때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알고 계시죠?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있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가 회복된 것입니다. 물리적인 특징들이 뭐죠? 사람들이 거의 죽지를 않아요. 1000년 동안을 그냥 살아요. 병이 다 치유됩니다. 그곳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야생동물이 이제 완전히 순해지는데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죠?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뛰놀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가 같이 놀아요.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장난을 칩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상태가 다시 회복되고 있죠. 그리고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도 이제 무너집니다. 아,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공부의 스트레스,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빛과 달의, 해와 달의 빛이 증가하면서요, 1년에 우리나라는 1모작을 하는데 2모작 하는 나라도 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서는 3모작, 4모작, 5모작을 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와요. 그래서 추수를 거두면서 심어요, 바로 뒤에. 그러면 그게 또다시 나고. 급사 에덴 동산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 것 같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했을 때 있었던 그 상태, 그것이 천년왕국 때 다시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제 채워지고, 우리의 필요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상태. 사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이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못 누리게 되었죠?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와 여러분도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특징이 그 나라에 이제 있게 되는데, 제일 큰 특징은 사단이 무저경에 갇혀서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난 그 나라 좀 보고 싶어.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 내가 계속 내적으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이 멈추는 그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는 이 사단의 공격이 멈추는 그날을 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한 이 동물의 희생의 제사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알게 됩니다. 이사야 예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도요, 정치적으로도요,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면서 전 세계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전 세계를 실질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다 활동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때 이제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공중제림할 때 부활했던 그 성도들과 다시 주님이 오시면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주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됩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이제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무적행해서 풀어놓죠.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은 진정으로 순종하고 믿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시험이 다시 한번 있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여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불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질 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고 불못에 같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인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는 영원 세계로 이제 우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면서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큰 교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그것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들을 사랑으로 다스리기 원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실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공통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 그 안식의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생들, 주일학교와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 체제요?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누리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가 너무 길다 보니까 본론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이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훈련을 하시면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열두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을 보내면서 똑같이 주님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들로 둘씩 앞서 보내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상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리고 어느 동네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사야에 보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다시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신정 통치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쭉 돼 있어요. 천년왕국 때 그 일이 일어났죠. 그 일 중에 뭡니까? 병자들이 회복된다고요. 병이 없어져요. 특별한 어떤 그 저주를 받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장애가 없어져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예언되었거든요. 주님께서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일을 보여준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무엇을 하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간다. 이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시간에 교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할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통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이제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는 이 교훈을 받게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